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2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제목은 미디안의 압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다시 배역한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미디안에게 압제를 받는 것과 압제에 시달린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서 어떤 압제를 받았으며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1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 배역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의 배역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6장 1절부터 9절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죄를 짓는 이스라엘의 행태는 온니엘부터 시작하여 에훗, 드보라 시대에 이어 이번에도 반복됩니다. 한 사사의 서사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배역이 매번 재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심화됨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역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경고하신 대로 숭배하던 우상들이 그들의 삶의 올무가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며 심판자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며 심판자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속박을 당합니다. 이들은 요단 동편의 남부에 거주했으며 시내 반도부터 요단 동편 북쪽까지 오가며 생활한 반유목민이자 대상이었습니다. 장사꾼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와 우호적인 관계를 이루었으나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과 미디안은 적대 관계에 놓였습니다. 미디안은 모압과 결탁하여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했고 시팀에서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 숭배에 끌어들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디안 왕들과 백성을 죽이고 마을을 노략하고 불태우게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역전되어 지금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미디안은 다른 유목민들인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들을 끌어들여 이스라엘을 약탈하곤 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요단 남서쪽에 네게브 요단 동편 시내 반도를 순회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이 약탈하자 산의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 대비하였습니다. 미디안 연합은 이스라엘의 파종 후부터 추수기 그 사이에 침입했습니다. 약탈자들이 싹이 나고 곡식이 자랄 때 침입했다면 짐승들로 밭을 휩쓸어 먹게 하고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가정 저장고를 털었을 것입니다. 침입자들은 유목민이자 대상이므로 짐승들과 장막들을 소유했는데 이것들을 다 끌고 올라왔습니다. 이 점은 그들이 이스라엘 영토에 오래 머물면서 약탈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또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와 같았다라고 합니다.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 산물과 재산을 다 쓸어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임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배자인 미디아 왕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기에 살림이 더욱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한 해의 수확까지 빼앗기고 땅이 황폐해졌으니 끼니 걱정까지 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기는 하나님을 떠나면 박해와 고난이 온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써 모아놓은 재산들과 평안한 삶이 마치 메뚜기 떼가 올라와 싹 쓸어 가는 것처럼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 안 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하나님을 찾습니다. 미디안의 지배와 약탈이 7년 동안
계속되었으므로 그들은 궁핍함이 심해졌습니다. 여기서 궁핍하다는 낮아지다, 보잘것없게 되다라는 뜻도 있어 단순히 곡식이 없어 육체적으로 굶주리고 경제적으로 시달린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피폐하게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들이 미디안으로 인해 여호와께 부르짖었음은 6절, 7절에 2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만큼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어 절박한 상황임을 드러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으므로 앞의 사사들 시대처럼 하나님이 곧 사사를 부르실 것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예상을 깨고 다른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부르기에 앞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전달한 내용과 유사하며 하나님의 책망을 담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먼저 그가 전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임을 확실히 말합니다. 메시지는 두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첫 부분은 8절과 9절입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에 관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지난 일들을 5문장으로 진술합니다. 그 내용은 첫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둘째, 하나님이 종들의 집이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셨다. 셋째, 하나님이 애굽에서만 아니라 광야와 땅에서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이방 민족들 그들에서 건져 주셨다. 넷째, 하나님이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이방 족속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 주셨다. 다섯째, 하나님이 쫓아낸 자들의 땅을 그가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셨고 그가 은혜를 베푸셨음을 증명합니다. 둘째 부분은 10절인데요. 이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와 맺은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언급하십니다. 이 여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다시금 알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의 특정한 한 족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모리 땅은 가나안 땅을 뜻합니다. 두려워하다는 경외하다라는 뜻도 있으며 그 명령에 그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상들은 참신이 아니므로 두려워할 필요도 그것을 경외하고 섬겨서도 안 됩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만이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임을 일깨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그들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기나 관심을 두지 말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따라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또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적의 침략 등 숱한 책망이 있을 것과 최후에 이스라엘에 멸망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동시에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선과 의를 행하면 그들과 후손들에게 영원히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경고와 약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세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눈에 합당한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기는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구원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을 때 건져 주신다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건져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앞에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이나 다른 신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신을 선택하였더니 축복은 고사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등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는 미련한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고통의 수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져 주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